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화두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요, 바로 기후위기라는 단어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탄소 중립, 지구온난화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듣죠. 이 기후위기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는 그렇게 깊이 와닿지 않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너무나 먼 이야기 같고 지금 우리의 삶과는 그렇게 연관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굳이 주일 설교까지 이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후 위기와 우리 신앙이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창조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장 1절이 넘어가지 않으면 성경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셔서 피조세계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본문에는 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좋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의롭다, 복되다, 여러 가지 단어로 쓰여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으셨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아름다움만 좋으셨던 것이 아니라 마음에 흡족할 만큼 완전한 좋음이, 완전한 아름다움이 참 피조세계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제약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부셔뜨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하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진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 이 시대를,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잘 분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요, 사실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실감나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우리 눈앞에 찾아와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좀 했어요. 한 주 동안 기후위기의 상황들이 어떠한지, 또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과학자들의 이야기나 자료들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정리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위기가 가까이 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는요, 훨씬 더 우리의 생각보다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지구의 온도 상승을 보니까 평균 온도 상승이 현재까지 약 1.15도라고 합니다. 목사님 1.15도 별거 아니네요, 얼마 안 올랐네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이요 1.5도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빨리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1.5도가 되어지면 심각하게 생태계가 파괴되어지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어지고 극단적인 날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PCC,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가 1.5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하기 2023년부터 2027년 사이에 한 번 이상은 1.5도가 넘어갈 것이고 그 확률이 66%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산불이에요. 요즘에 산불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이렇게 쉽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산불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건조하고 메말라지기 때문이에요. 산불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식물들이 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이 가속화되어집니다. 열사병으로 한 해 죽는 인구가요 2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점점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질병 발생률도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북극의 빙하가 급속히 녹기 시작하면, 그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북극의 영구 동토층이라고 그러죠. 얼어붙어 있던 땅이 풀려지면서 그 속에 갇혀져 있던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마구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의 온난화는 더욱더 가속화되어질 것이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한 가지 두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얼음 속에 갇혀져 있던 유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빙하기의 시대를 지나면서 바이러스를 얼음이 잘 가두어 두었는데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인간을 괴롭히는 바이러스들이 다 다시 올라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한 번도 바이러스를 제대로 제압한 적이 없어요, 역사 속에.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통제가 되어지나요? 아니요.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사는 삶이 되어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지 못했잖아요. 그런 수많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위험한 바이러스들이요, 약 100만 종 정도가 그 빙하기에 갇혀져 있다고 합니다. 얼음 속에. 그런데 그것이 녹기 시작하면 그런 바이러스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후위기가 우리 한국 사회에 주는 가장 큰 위기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식량 문제라고 합니다. 아유, 목사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고 풍요롭고 부유롭게 사는데 뭐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세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식량 자급률이 제일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식량 수입량이 가장 많은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식량을 자급해서 지금 수급하지를 못해요. 우리나라의 땅이 70%가 산지이고, 또 기존에 있는 평지들도 다 산업화하면서 공장이나 산업화되어져서 농지가 다 없어졌죠. 근데 문제는 기후위기가 생기게 되어지면 가뭄과 홍수가 일어나고 식량난을 가장 인류가 첫 번째 만나는 위기 속에 만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멀리 있고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하지만 어느 날 지구의 상황이 질서를 깨뜨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급속하게 그 일들이 붕괴되어지거나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치 끓는 물에 처음에는 개구리를 집어넣었을 때 개구리가 끓는 물에서 유유히 아직까지 물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헤엄을 치다가 어느 순간 그 물이 끓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곳에 익어서 죽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요, 사실 이 생태 위기,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말하거나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시대는 기후 위기, 생태 위기의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 질서 속에,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바꿔야 될 우리의 삶의 패턴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신앙적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신앙의 오해가 없어야지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요, 창세기의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착취하고 빼앗고 우리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이 땅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대로 창조 세계를 깨뜨리고 부셔뜨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그것을 잘 다스리라고 부탁하고 위탁하셨어요. 우리로 대리 통치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통치 이념이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 이념은 사랑과 공의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사랑과 공의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사랑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사랑으로 통치하기 원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자기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섬기고 사랑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통치하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깨뜨리고 부수뜨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이 지구를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 아담을 그곳에 두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경작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연을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경작이죠.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지키게 하셨다, 지키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는 샤마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보존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계획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워했던 그 모습을 잘 보존하는 것, 이것이 지키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을 줬어요. 하나는 경작하는 것,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으로 잘 지켜내는 것, 그것이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갈 사람이 없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땅을 가는 사람, 이 표현이요 참 재미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이 아다마, 흙이 아다마예요. 아다마를 아바드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이 아다마를 아바드하였다. 아바드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가 하면 노동한다, 일한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섬긴다 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사람이 땅을 섬기게 한다라는 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안에 신앙의 오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종말론적인 오해예요.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이 종말론에 심취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 세대주의라는 종말론자들이 있었는데, 세대주의라는 종말론자들은요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 영광의 때가 되어지면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온 피조 세계가 다 불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사실 극소수고요. 기독교 전통 안에서 본질적으로는 종말론은 무엇인가 하면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가 하나님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건강한 종말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유황불이 떨어지고 다 타버리니까 우리 마음대로 지금 막 누리다가 마음대로 쓰고 그때 유황불 타면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만큼 피조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들도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통 속에 신음할 때 영광의 부활의 그날, 소망의 그날,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고 고대하는 것처럼 피조세계도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지면 죄로 깨어졌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어질 것을 그들도 고대하고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시 다 회복하실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온 세상 만물이 다 원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다는 그 토부의 고백이 있는 그 모습으로 다 회복되어져서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며 깨어진 피조물을 다시 돌보아서 하나님 원래 보시기에 좋았던 토부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창조부터 종말까지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 주신 이 땅을 우리의 마음대로 깨뜨리고 부셔뜨리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계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지키는 일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하면요, 드러나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도적질하면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죄로 인해서 드러나는 죄의 열매들이고요. 죄라는 본질,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존재 원칙과 질서를 세우셨는데,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온 세상 또 내 인생의 중심에서 몰아내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욕망과 탐욕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죄가 무엇일까요? sin이잖아요. 그죠? S-I-N이잖아요. 가운데 I가 있잖아요. I가 뭐죠? 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죄가 무엇인지를 표현할 때 sin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가운데 내가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신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나의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죄인 것이죠. 인간은 우주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죄인 것이에요. 그렇죠?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무시하면요, 그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허무해요. 자기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들여다보는 건강한 자아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쫓아서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사실 전쟁의 역사예요. 다툼과 분쟁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있죠?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왜 유명하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자기의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인류의 역사는 이런 역사거든요. 좋을 때는 다 좋은 것처럼 보여요. 저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자기가 조금만 손해를 보거나 조금만 자기 안에 불쾌한 일이 일어나면요, 여지없이 우리 안에 있는 속의 감정과 분노가 여지없이 폭발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거든요. 인류는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창조 세계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 줄 아세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심들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화목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던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니까요, 내 안에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졌어요.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해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깨어진 피조 세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깨어진 세상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화목하게 하기를, 회복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요,
편협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만 구원받는다, 나만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고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어진 온 세상 만물을 다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자가용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 타고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 만물을 다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원대하고 위대한 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스며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변화되어져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요,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온 세상 만물 깨어진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피조세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지고 부셔떨어져 있는데 그 피조세가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그 영광의 그날이 오는 것을 간절히 고대하는데, 그러면서 또 고대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은요 중생하고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 이 표현보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니까 어떤가요? 마음이 훨씬 더 무거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 무엇일까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오늘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는 사람들, 깨어진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피조세계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나타나기를 온 피조세계가 다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과 이 기후위기와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인간의 죄악으로 깨떨어진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자족하고 창조세계를 위해 스스로 불편해지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후위기의 가장 큰 근본 원인은요 우리가 내뿜는 탄소 때문이에요. 그것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거든요. 왜 탄소를 왜 내뿜을까요? 탄소를 내뿜는 이유는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자꾸 무엇인가를 생산해내기 위해서요.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산해내고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으면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요. 그래도 아직 쓸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버려버리고 또 다른 물건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물건을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물건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연료를 태우고 그것을 만들면서 엄청난 양의 탄소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요 기후위기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풍요롭게 살고 싶고 더 많이 짓고 더 많이 만들고 하고 싶은, 그래서 내가 부자 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제어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인류는 계속해서 탄소를 만들어내서 지구온난화를 가속하고 기후위기의 시대는 더욱 어려움으로 치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욕망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잘 절제가 되던가요?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질 때, 저는 예수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어질 때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추구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수도 없이 노력하며 발버둥치는 우리의 삶을요, 조금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조금 불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그것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의 시대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무겁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스스로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절제하며 때때로는 이것 때문에 불편하게 살 각오를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